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서를 수요예배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벌써 14일째, 약 2주가 된 시점입니다. 2주가 지난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해를 시작할 때의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줄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나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그 받은 은혜로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 은혜를 흘려보내자 였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새해 목표와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기도 제목과 또 다짐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제 스스로 계획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제 신앙 경건의 회복과 예배의 올바름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목표를 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곳 연희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준비하고 또 적응할 때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 개인의 경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이 잘 세워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요예배 본문의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는 제가 정한 계획인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 받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안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의미를 가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고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경고를 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인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사와 왕들을 통해 다스리시며 또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의 소망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로 인해 분열과 포로의 시기들을 보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회개와 회복 또 새 언약과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길지 않았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눈앞에 어려움이나 순간의 눈앞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또 힘드시고 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셨을 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것으로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업들은 황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표현은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백성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에서는 에돔 자손들로 예를 들어서 두 형제, 두 민족 중 누구를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를 대비적인 언어로 사랑과 미워함이라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점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증거를 역사 속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차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돌이켜 세우셨지만 에돔은 심판 아래 두셨다는 그 대비를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먼저 사랑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의 적용을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붙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또 물론 야곱의 삶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며 언약을 따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나서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가지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경건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두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멸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반박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올 때 더러운 떡을 예물로 드리며 눈먼 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패악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니들의 총독에게 줘봐라. 그것을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라고 말하십니다. 인간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재물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예물들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면서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을 예물을 나에게 던져주는데 나를 대우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예배와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헛된 예배, 잘못된 불이 내 제단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그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형식만 남고 예배를 경멸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싫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돌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로 간구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대로 행동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죄의 결과가 더 따라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나의 원함을 항상 구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앞선 구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붙들리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하신 말씀인데,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라입니다. 이 말을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본가로 내려가는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크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그저 잘 자라기만을 바라셨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키우셨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끔 제가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가 되면 제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할 때, 그 노력을 했을 때 일상 가운데 부모님께서 피식 하고 웃으셨던 것을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도 자식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정말 그 작은 피조물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노력하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또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즉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피조물인 우리는 다를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 줄로 압니다. 그렇게 경건히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은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예배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크게 살아 있어야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연희교회 안에서 예배의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더럽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선을 들어 올리셔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내 예배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내 이름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가 병들었다고 해서 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장차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분향과 깨끗한 제물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겉만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 남는 것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일으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1절에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높아질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고. 예배의 자리를, 제단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가 더러워진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작게 여긴 것이 먼저일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식으니까 예배의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형식이 되니까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여러분, 이 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가 번거롭다. 하나님이 섬김이 귀찮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부담이 되었다. 여기서 이미 예배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시간과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작은 일도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은 결과가 무엇이냐?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죄악들의 사랑이 식은 결과물들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아니라 최소한의 처리로 내게 남은 것을 냅다 던지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컷, 즉 정한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이 아닌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후반절의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즉 본인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큰 것을 드리게 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작아진다면 남는 것을 드리게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문제임을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형식과 관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가게 되는데요, 신대원에 있으면 여러 형태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피곤해 힘들어서 어렵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맨 앞자리에 서서 꼭 성경책을 가진 마음으로 머리는 부시시할지언정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예배의 시간과 또 장소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투로 물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길게 저보다 인생을 사신 성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은혜의 경험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2026년도가 이 한 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2026년이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그 어느 해보다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쳤던 한 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이번 2026년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신다면 회복되어지고 회복뿐만 아니라 성장이 있어서 자신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낼 만큼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가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와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